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오늘 56과 57과 예, 합니다. 56과 먼저 보실까요? 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또 레슨 포커스에서 권사님이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답이 나와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주인이시고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의 또 주라는까지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다, 이렇게 포커스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애들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애들이 이제 예수님이 질문한 대로 어떻게 다윗의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있느냐, 다윗이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설명을 권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좀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 두 번째 예수 포커스에서 서기관들은 왜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인데, 특히 이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잘 몰랐을까, 이해를 잘 못했을까, 이게 이제 그것도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이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에 나온 대로 어,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 이제 권사님이 죄로 이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 이제 어디요? 예, 서기관들의 아, 문제점과 5번이요? 죄와 문제점과 죄, 5번에 음,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명예욕이나 과시욕이나 그다음에 이런 물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명예욕 과시욕과 고정관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념이 그렇게 고정관념을 현실적으로 가졌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다고요? 잘 모른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음, 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 예. 그런데 그 모르는 이유가 뭐지요? 모르는 이유가 이제 여기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이제 서기관들은 과시욕도 있고 명예욕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시욕하고 명예욕하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과시욕, 명예욕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과시욕,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렇게요? 아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이제 아니 근데 과시욕, 명예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아닌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이게 이제 되게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네. 예수님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원하시는 그거하고 지금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예. 과시욕, 명예욕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인데 이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몰라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오래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다 모르지 않겠어요? 과시욕과 명예욕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몰라본다? 예. 장로님 생각의 전제가? 음. 그다음에 뭐 물질력도 강하고 이거는 권력력.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에요. 그러세요? 과시욕과 명예욕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몰라본다? 음. 현실의 그 현실 것만 연결은 보고 좀, 있으니까. 예. 네? 메시아 현실 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현세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지 않겠나. 현세를 보는 거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과시욕 명예욕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5번이죠. 예, 뭐 그들을 자, 죄라고 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과시욕 음. 명예욕은 뭐냐면 랍비라 불리면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다. 시장에 나타 예, 그리고 옷 예. 입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리는 걸 좋아했는데 구별을 짓고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거하고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하고는 관련 짓기가 좀 어려워요. 메시아를 알아보고 몰라보는 거는
이 명예욕과 과시욕과는 뭐 그렇게 어떻게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 아이들이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 제가 예,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가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걸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없고 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경을 알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제시하신 것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주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예,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가 음, 고정관념 때문이고 과시욕과 명예 때문이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예. 네, 그 다음에 또요. 이렇게 가르치실 생각이시고 또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우리 권사님이 네 번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계속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해요? 뭐 예수님은 그 뭐 정복 군주와 같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역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그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예, 제목부터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자,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성경 박사들인데, 뭘 모르고 왜 모르나,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주면 될 예, 것 같아요. 예, 무엇을 모르고, 성경의 무엇을 모르고, 성경을 왜 모르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음, 30년간 성경 공부만 한 사람들인데, 그쵸? 예, 근데 왜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음. 다윗의 예, 자손인지 다윗의 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인 것까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다윗의 주인인 네, 건 모르지. 맞아요. 예, 장로님, 예, 이게 음, 장로님께서 이거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이 강인가? 아, 잠깐만요. 제가 자, 음, 구약 내내 메시아 대망의 역사예요, 장로님. 예, 구약이 구약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도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했을 음, 때,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도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국에 계속 찾아오셨다. 구약 내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뭐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불전차를 타고 따라오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오시는데, 음, 그 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장로님. 이게 지금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사 과정 2강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요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예. 나를 목동의 자리에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싶다 했을 때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나단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에게 왔죠. 안 된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못 져요.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네 아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이 다윗의 씨거든요. 음, 다윗의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씨를 다윗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고, 그가 내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을 건데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무지무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 말씀을 토대로 다윗의 씨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의 씨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신약에서도. 다윗의 씨는 메시아인데 와서 또 다윗처럼 영화로운 시대를 열어줄 그 다윗이에요. 그 메시아예요. 다윗 때처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가져올 그 메시아가 계속 구약은 찾아왔기 때문에 음,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다윗은 이제 그림자고 오실 메시아는 진짜죠. 실체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메시아죠. 근데 메시아가 찾아온다는 이 개념이 있다니까요. 찾아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다윗 같은 정복군주의 방식이에요. 다윗은 뭐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이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 말하자면 정복군주잖아요. 군사의 힘으로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시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그래도 다윗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자비롭게 통치한 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장면.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메시아는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다윗의 씨,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인식이. 그리고 시편 110편도 이거 가지고 그 예수님이 반박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장로님, 자, 그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그 말씀도 알고 사무엘하 그 말씀을 알아요. 다윗 언약을 알아요. 신의 산 언약도 알고.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또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다윗 같은 정복군주 아주 화려하고 위대하고 그러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보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화려하지도 않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그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메시아란 이래야 해. 최소한 우리나라가 계속 그 외세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음,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으려면 최소한 다윗 같아야 되잖아요.
최소 다윗이에요. 다윗보다 더 훌륭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뭘로 보나? 다윗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진 거고, 정복군주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말씀이나 그냥 전하시고, 이렇게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다니시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시고,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소외된 사람들 품으시고, 이런 방식을 쓰셨으니까, 자기들 볼 때 예수님 무슨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몰라본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질문하셨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장로님, 음, 요거, 요게 뭐냐면, 시편 110편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이건 다윗이죠. 다윗이 썼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 나의 주, 내 주, 로드는 하나님의 칭호예요. 로드는 하나님의 칭호인데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 됐기 때문에 로드를 주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로드, 나의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너의 원수, 사탄으로 내 발등상, 사탄이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그 사탄의 덩어리에 예수님이 발을 딱 얹어요.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1편에서 다윗이 썼는데 왜 다윗의 주라고 말씀했냐 이거죠. 그리고 우편에 앉으라 이건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면은 인자 같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서 그에게 권세 영광과 나라를 다 줬어요.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줬다고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고 이게 나는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라의 모든 권세를 받았잖아요. 권세 영광과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해줄 거야.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거 우편에 앉으라는 건 이인자거든요. 하나님의 이인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여주십니다. 주가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예수님은 우편에 앉았다 할 때는 이인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만 아시면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다윗의 죽음과 하는 거 해결됐죠. 이제 납득 충분히 하셨죠. 2강에 있어요. 장로님 2강 요 부분 조금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전체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성경 30년 공부했는데 성경을 왜 몰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왜 모르는지 납득하셨죠?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로 오실 걸 알았지만 다윗의 주라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라는 건 몰랐고 다윗의 주는 메시아 메시아로 오셨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부가 나에 대한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나 메시아의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할 때는 오리라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새하늘 새 땅 만들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구약 내내 그게 그 얘기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자꾸 잃었잖아요. 외세 나라를 잃고 압제를 받으니까 얼른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시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되살려주고 회복해주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메시아과는 철저히 현세 중심적이고 번영신학이에요.
이 땅에서 다윗의 그 씨가 와서 화려한 정복군주로 와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좀 배불리 먹고 정치적으로 외세의 압력 없이 살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걸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얘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 공부를 무지무지 했는데 30년 동안 율법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그분이다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논박하셨죠? 예. 그러니까 음, 다윗이 주라고 다윗이 주라고 부를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 하면 다윗보다 못한 느낌이 들잖아요. 다윗의 주, 다윗의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다윗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번영 신학이에요, 장로님. 메시아 메시아도 힘을 가지고 와서 힘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자기들은 로마라는 그 힘 있는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힘들어 죽겠는데도 힘을 갈망하는 게 힘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세속적인 사고죠. 인본주의죠. 그뭐 근데 전에 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관이 다른 거네, 완전히. 메시아 관이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음, 그 부딪혔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예수님과 항상 부딪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비유도 많이 들려주셨고 음, 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 그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제국들은 다 칼로 썼기 때문에 칼로 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죠. 사랑으로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으로, 대신 죽음으로. 그러니까 메시아 관을 바로 잡아주신 거죠. 메시아 관을. 다윗의, 다윗의 주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로드잖아요. 다윗의 주잖아, 로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근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 뭐라 그럴까. 여기 나왔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게 맞고 내가 아는 게 전부다. 음, 하니까 옛 생각, 옛 사고체계, 옛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 시대, 새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새 수를 가지고 오셨는데 못 음. 잡는 거죠. 그 낡은 가죽부대이기 때문에. 정복군주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방식으로 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음, 모르는 거.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서기관들이 막 과부의 가산을 삼켰잖아요. 장로님 아까 뭐 과시욕, 명예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메시아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껍데기로만 봤어요. 문자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라면 구약 성경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죠? 구약 성경 율법을. 율법을 지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저 널리 그 백성들 더 많이 삼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율법만 가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고요. 그 율법 여기 다음 과에 나오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성경을 진짜로 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이 왜 주셨고 또 하나님이 또 메시아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죠. 메시아를 보내실 때도 음, 메시아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린 거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보내신 거잖아요. 이렇게 켜켜이 죄를 쌓아온 이 인생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은 못 읽어요. 율법을 읽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이 얼마나 약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라 이렇게 말합니까? 율법이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 율법도 그거 있어요. 밭 기퉁이 다 베지 맞습니다. 말고 일부 남겨둬라.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그네 고아 과부 뭐 이런 예.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도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보호를 해주도록 했는데 음, 진짜 율법을 아는 율법 박사들 아니에요. 율법 박사, 율법 학자라 그래요. 서기관, 율법 학자, 뭐 음, 랍비 이런 칭호 굉장히 좋은 아주 귀한 칭호를 갖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정신은 모르고 율법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껍데기로만 지키고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성경 박사의 지위는 오늘날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잖아요. 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지위,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 성경 지식 이거 가지고 백성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내가 뽐내는 음, 예, 그런 걸로 삼은 게 문제예요. 과시욕과 명예가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명예를 드높이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서기관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음, 하여튼 그런 정도로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겠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어렵죠, 장로님? 예, 어렵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 어, 이거를, 음, 네, 어쨌든 간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러셨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을 뭐 가르친다고 부적격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음, 네, 그 모델이 되고 본을 받아야 되는데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반면교사가 된 거잖아요. 음, 서기관들을 삼가라. 너희들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음,
하여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서기관은 몰라봤지만 누구는 알아봤죠? 뭐 제자들은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기관의 길, 제자의 길, 이게 이제 다음 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셨더라고요. 네. 네네, 그 얘기를 좀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어서 그래서 다음 과에 나오더라고요. 종교인인데요. 음.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음.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삶이 있고 서기관 같은 삶이 있고 제자들의 삶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음. 혹시 나에게도 음. 이렇게 서기관의 요소가 음. 있는가를 한번 음.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음.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요. 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기 예, 자기를 남들과 차별화하고 중심에 자기가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인본주의예요, 장로님. 예.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신학대학 교수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대학 예. 교수.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음. 음.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알아보니까요. 왜 그 장로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오늘 제가 올린 게 5강인데 씨 음.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장로님 5강 요거요, 장로님. 이제 요 사람들이죠. 이 음. 사람들이 뒤에 가서 좀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요 그림이에요. 여기. 요 길가박 같은 사람이 그 자기의 고정관념 요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음. 말씀이 오는데 축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 말씀이 여길 들어가지고 내면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음. 고정관념 편견이 너무 강하니까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래야 해. 메시아는 이래야 해. 근데 메시아일 수 없어 하고 탁 튀기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자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다기보다도 자기를 섬긴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다 보니까 자기의 명예, 물질, 뭐 권력 이런 거 다 탐하면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음. 자기의 그 만족을 추구한 사람들이죠. 종교의 그 율법, 그런 종교의 툴을 가지고 과거의 가산도 합법적으로 삼켰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팔을 말한 거고 서기관은 말하자면 직함을 말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사람도 있고요. 그죠? 다르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면서도 서기관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지적으로는 교만하고 자기 세계관 구원관이 너무 강해서 고정관은 편견 때문에 내가 옳아, 내가 옳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메시아일 리가 없고 메시아 이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 같은 정복군주 화려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예요. 결국은 주인이 자기죠, 뭐. 그 하나님이 주신 지위, 물질, 율법, 지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말씀 가르치는 게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들이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특권 오래 누리려고 그러고 약자의 가산을 삼키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을 판결이 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알면서 이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판결이 더 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서기관적 요소가 있나 없나 그거 한번 잘 예, 살펴보라고 하세요. 예. 그게 자, 그러면 정리해 예,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냐 음, 할 때 그 계속 구약 내내 요거 메모하시고요. 구약 음, 내내 메시아를 대망해 왔는데 다윗의 시라는 말이 사무엘하에 나오잖아요. 시, 그리고 성경 내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고 메시아가 와서 유대를 회복시킬 것이다는 이 기다림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이 계속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화려한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정관은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성경 구약이 내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구약을 지금 다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통달한 사람들 구약을. 근데 그 깊이 이해를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한 거죠.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성경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인을 그렇게 계속 줘도 모르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장로님 손자들 데리고 공부하시는데 오늘날도 성경을 지금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그거는 이런 서기관식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확실하게 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나의 그렇죠, 생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 그걸 알아야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음, 명예로워지고 내가 살찌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존경받는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있지요. 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종교도 하나님도 뭐 음, 교회도 뭐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음,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다윗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루신 분이에요. 다윗 왕국은 그림자 왕국이고 조그만 왕국이었고 음, 완벽한 나라도 아니었지만 다윗도 실수했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록 외모는 초라했고 그렇게 오셨지만
그렇게 안 오면은 약자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음,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약자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왕의 아들로, 황제의 아들로 화려하게 와보세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로님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왜 그러면 정복군주의 방식을 쓰지 않냐 이거야. 예수님이 5천 명도 먹이고 풍랑도 잔잔케 했고 음,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음. 살렸는데요. 그 뭐 예수님이 로마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있죠. 있으신데도 안 근데 쓰신 왜 거죠. 안 하셨을까요? 그거야 뭐 그렇게 쓰면 계속 그렇게 망하잖아요. 힘을 쓰면 예, 힘쓰는 힘을 사람한테. 쓰면 망하는데 음, 힘을 쓰면 자, 힘을 써서 로마를 무찔러요. 전쟁이라는 방식을 써서 무력혁명이나 자, 그러면 평화,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안 오죠. 그거는. 안 와요. 음, 안 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쟁이 일어났다. 강제 징집 당하죠? 음, 아, 전쟁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정에서 지금 결혼해서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전쟁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또 막 한참 인생의 꿈이 부푼 인생 그런 사람들을 다 징집에서 가잖아요. 자, 그러면 가족부터 벌써 생리별이네. 음, 그러고 가서 또 죽어요. 죽음이 양산되고요. 그 다음에 다쳐요. 죽지 않아도. 불구자가 돼서 오죠. 그러고 남자들이 제 나가서 있으면 농사 누가 져요. 제대로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농사 제대로 못 짓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반드시 동반되고 전쟁이 오니까 전염병 오죠. 자, 음,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괜찮게 살았던 사람도 가서 노예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샬롬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로마나 이런 나라나 이렇게 팍스 로마나 이러잖아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시대 300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가 무슨 평화야? 음, 껍데기로 지켜줬잖아요. 그 강력한 군사로.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짝퉁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어요. 율법을 준 의도를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게 성경을 주신 의도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쩌자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네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 공부고 성경 박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학교 교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이유를 알겠죠. 서기 57과에 그거 나왔던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복군주 다윗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적진 애들랑 싸우고 이 상대방을 다 죽여야만 내가 상대방을 복속시켜야만 내가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말하자면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리는 전쟁이나 혁명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그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힘 있는 자가 정복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 그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원하지 자원해서. 않으면 예,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음,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하트에 그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져서 뭐라고 새기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새겨져요. 지금 5강에 장로님 그 오늘 올린 거 보세요. 그 뒤에 제가 지금 시간 갈까 공유를 안 하는데 그거 장로님 그
하트에까지 새겨져야 돼. 이거 나 장을 또 안 보실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가? 이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거 하트까지 갔죠? 네. 하트까지 갔는데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법이 뭐냐면 그들의 속에 하트에 새길 건데 마음에 기록한대 하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트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트에 새겨졌어요. 그럼 자동 반사적으로 이게 행동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난 음, 하나님 백성이야. 이게 막 딱 음, 새겨져가지고 하나님께 자동 순종, 자동 반사적인 순종, 하나님 사랑이 막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오니까 내 하트에 새겨졌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왔잖아요. 내 마음에. 내 하트에 하나님 왔어요. 그러니까 자동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거는 그거랍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메시아관이 교정이 돼야 되는데 이 메시아관이 너무 굳어져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처럼 전쟁할 때 정복군주의 방식으로 메시아가 임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냐. 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 하나님 나라는 샬롬인데 하나님과 관계 샬롬, 이웃과의 관계 샬롬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두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 맺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로님, 우리가 힘을 쓰면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일이 잘 맞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음, 좀 뭐 힘 있는 사람 누구 알면 전화하잖아요. 나 맞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음, 뭐, 아이가 대학 나는데 직장을 못 들어갔다. 근데 이게 어느 굵직한 기업의 그룹의 회장을 알아요. 그럼. 뭐, 우리 좀 뭐 들어갈 데 없나? 뭐, 이렇게 전화하지요. 음. 그거 다 뭐예요? 힘이죠. 뭐 힘을. 힘을 음, 쓰는 거야, 힘을. 그 뭐 무슨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도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음, 숫자가 더 많이 모여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영 싸움, 숫자 싸움으로 가는 거 다 힘에 놀린 힘.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힘 추구하지 않는데요. 이런 애 많아. 그 손자, 손녀들도 그럴 거래요, 아마. 난 힘을 추구하지 않아. 이럴 거예요. 그런데 형제 간에 서열 봐요, 서열. 음, 형이면 형 반드시 형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형이면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박사는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군림한다고. 군림. 힘을 쓴다면 힘을. 힘. 왜 예수님은 힘을 안 쓰고 힘을 빼라고 하셨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너는 죽음의 길을 가고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힘 갖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안 이루신다. 박스 로마나처럼, 장로님, 박스 로마나처럼 힘을 쓰면요, 불행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게 음, 무슨 평화예요. 그게 무슨 얼어 죽을 피스입니까? 전쟁의 힘으로 막 무서워서 조용한 거죠. 무서워서 저항도 못하고. 평화죠, 껍데기는. 집에도 막 아버지가 엄한 사람은 애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평화죠. 얼마나 평화입니까? 조용한데, 그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안 쓰고, 베드로야, 검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말고 둘은 모르니까. 이 성경 박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음,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몰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하고, 너무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적용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언제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시는데 성경을 모르는 성경 박사들, 아니, 성경 박사들 용어로 치자면 신학교 교수쯤 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얘기인데 왜 선생님은 성경을 모른다고 했을까?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뭘까? 왜? 왜 모르고 무엇을 모르나? 이렇게 왜하고 무엇 이렇게 의문사 두 개 넣으면 제목만 가지고도 한 시간 토론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성경 박사들은 뭘 알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 할 수 있냐면 뭘 알면 무엇을 what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성경 제대로 아는 거죠. 구약 내내 메시아 대망 구약 내내 말씀하신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심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 장로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 성경을 안다고 볼 수 없다고.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지키게 돼 있죠.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내 입속을 차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사랑해야 될 걸 내 입속 차리잖아요. 과거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에 아예 정해놨어요. 과부가 되면 자기 재산 가지고 서기관한테 가서 의탁할 수밖에 없게끔 해놨다고. 여자들이 자기 재산 관리 못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과부의 가산을 제일 도와줘야 될 사람 가산을 삼켜요?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들어있는 거, 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고 메시아냐? 너의 구주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단언이 구주라는 말은요, 굉장히 이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인생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하신 분이다. 피 흘려 죽으시고. 그거 고백이 애들에게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냥 뭐 그러면 이 서기관들하고 똑같이 예수 이용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저도 막 봤어요. 교회 직함 뭐 한 직분 그런 거 내세우고 사기치는 사람 봤어요. 몇 번 봤어요. 그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직함 가지고. 하나님 알면 그러겠어요. 성경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직함은 막 무한 직함 교회에서 그냥 그런 직함 갖고 있는데 성경을 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너는 성경 알아? 성경을 안다는 게 문자적으로 뭐 어떤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 성경 중 하나님 마음을 알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알아? 예수님이 정말 너의 메시아야? 너의 구세주야? 넌 정말 죄인인 거야? 넌 정말 그 율법을 준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걸 물어봐야지.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돼, 장로님도. 장로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리고 손자들에게 이제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알려주려고 하죠. 얘들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동시에 다윗의 주야. 그러면, 아이, 뭔 소리야. 이러고 그냥 애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네,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전체 맥락을 알고 납득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일부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 잘해도 애들 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적용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